들려줘야 순종하든지 그것을 지켜 살든지 하는데 안 들려지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이제 그냥 잠으로 들려지고 졸음만 오고 이러버리니까 지금 그 영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졸음하면 지금 목사는 막 심각하게 그냥 막 쉽게 하라고 그냥 일반적 보편적 설교를 그냥 해서 드러내기 바라는 게 계속 졸음만 온다는 것은 일반적 보편적 그러한 설교도 못 드러내면 영적인 설교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안타깝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신앙의 생활하던 어떠한 삶을 살다가 문제가 닥쳐서 외로운 삶 속에 문제가 닥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목사의 말이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 그렇구나만 해도 어느 시점에는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이거 성경 읽어도 뭐 어떻게 보면 소설책이나 그냥 기록되어진 글씨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 같고 나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 같고 설교 들어도 졸음이 나오고 목사님 말하는 게 뭐 맨날 아는 것 같고 들어도 내 마음에 결단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라도 딱 들었더니 그렇게 하는 거라지 그래도 몇 마디라도 들려주면 그 사람은 살아. 아멘. 신기합니다. 근데 그런 듣는데 그게 마귀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들려졌는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소리로 들어버려버리면 죽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소서. 매 순간이 아닐지라도 간혹가라도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며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정말 아버지 제가 들려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편히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 살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말씀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미안하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반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요 설교를 앞으로도 엄청나게 해야 되겠잖아요. 아멘.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게 뭐가 그렇게 많냐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말씀 꼭 해야 되겠다는 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말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때 생각해보면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한 것 같고 설교를 다 한 것 같고 성도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실질적으로 주일 닥치기 전이라든지 설교하기 전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때면 성도들이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떠오르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떠오르는. 그냥 아무데나 읽고서 그냥 중얼중얼하고 끝내? 그렇게는 그것은 아니죠. 그냥 신기한 게 내가 때로는 그러거든. 앞으로 어떻게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점점 알아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들어버렸으면 거의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럼 목사가 이거 다 알 텐데 뭘 어떻게 전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 자주 듣던 말씀, 너무 자주 봤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와. 그럼 그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드러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실 때까지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멘. 그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응? 88 때까지 하시오. 88할 때까지 해야 돼요.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쥐를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분명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정말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어쩌든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러한 자로 양육하고 조물해 가신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순종하여 내가 그러한 자의 삶을 부유한 자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육체의 모든 마음을 시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그렇게 것 주제이신데 같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믿고 아니함을 있는데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의 생각보다 허락하신 잘못된 것 육체의 때문에 시간을 생명을 우리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많습니다. 귀하고 하나님 중하게 내 생각과 내 받아내서 방법을 내도록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을 말씀을 따라 살도록 살아갈 수 합니다.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루며 육체의 살아갈 수 시간을 있도록 하나님 헛되지 허락하시고 않게 인도하여 하고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치게 육체의 되지 않게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을 하며 귀하고 살 수 있도록 중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서 그것을 이루며 생명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일들을 도와주시고 이루기를 인도하여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놓치지 투자하고 않게 나 도와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안에서 시간을 살수 드리고 있도록 나 주여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생명의 정말 일들을 말씀 안에 살수 바라는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 누구에게나 주신 씨로 주신 것인데 이 씨를 그냥 먹어버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씨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먹는 부분 일부분을 떼서 심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것과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심을 것을 먹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열매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깨달은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진리 되신 아버지를 닮아주면서 거두는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영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감사한 것에 인쳐서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한 일평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의 손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19번째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바다와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복하지 못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경쟁에서 맨날 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도태하고 그 삶을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머리를 보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아빠 볼 때.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모습 보면 실컷 놀고도 맨날 1등 하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뭐 다른 애들은 막 학교 다니고 난리 치는데 어제도 게임하고 있어. 공부하고 내 시험 본다는. 야, 그리고 시험 잘 볼 수 있냐? 아빠, 나는 애들 다 가르쳐주고 나는 원리를 알아. 애들 다 가르쳐주면 애들은 그 문제만 풀 줄 알지 원리를 모르니까 문제를 살짝 뒤집어는 못 푼다는 거야. 지는 원리를 안다는 거야. 야, 너 힘막히다. 그러면서 학원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컴퓨터인가 그거 배우느라고 동네 학원 몇 가운데 워드 프로스부터 이렇게 배우는 그거 학원 다녔어. 그거 위에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다닐 것이 아니야.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녔지. 그런데 항상 1등 하는 거 보면서 아빠가 야, 쟤는 뭐 공부하는 머리가 있구나. 아빠 난 그건 암기는 너무 못해. 지 아버지 닮았는지 못한다고. 야, 그래도 너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대학교 가기 싫으면 키는가? 아, 대학교 가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난 빚지고 대학 들어간 거야. 몇 번 권하다가 어떻게 하냐고 본인이 안 가겠다는데. 그 취직하고 다니는 권사들은 내가 얘를 몇 번씩 듣는 거죠. 생각해봐라. 학벌이 다는 아니다. 학벌 따기 위해서 대학교 가는 거 말고 네가 전문 분야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네가 직장 다닌다면 회사에서 무슨 생활을 한다면 A와 B가 있다. 그런데 A와 B가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회사 사장이 A, B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A, B 실력이 거의 비슷해서 누구 분간할 수 없어. 근데 딱 이력서를 보니까 누군가는 대학교를 나왔어. 그럼 너 같으면 누구를 뽑겠냐? 누구를 뽑겠냐? 대학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 스펙이라는 건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전문적인 뭔가 지식을 배워야 됐다는 그러한 것이 이제 본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학교를 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은 사람에서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어딜 다니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 그만큼 살아. 근데 똑같은 스펙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 대학교를 정복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면 이 사람한테 치지는 거야. 빚을 져가지고 힘들게 억지로 사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스펙을 쭉 꾸준히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을 날카롭게 갈았다고 했더라도 총 가진 사람이 칼 가진 사람보다 총 가진 사람이 같은 무기지만 같은 사람 죽이는 거지만 칼 가진 사람보다 총 가진 사람이 월등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을 해내지 못하면 나는 결국은 뭐예요?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생명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처럼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처럼 지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뭐 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도 뭔가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내려면 내가 정복해내야 되고, 내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정복해 나가려면 그것 따라서 내가 어떠한 힘이 생겨버리죠.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제자들께는 그냥 우리 집이 여기서 지하에 있다가 그냥 속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정복을 해낸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면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고 그걸 잘 다스려가는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돈이 내가 그래도 회사 나가서 얼마큼 정복해서 몇백 벌었어요. 몇백 벌었는데 그걸 잘못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금방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입을 떼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인간 피조물을 짓고 하신 첫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원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겁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풍성이 될 수도 없고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 게 있고요. 마귀에게 붙들렸던 것을 뺏어내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마귀에 붙들렸던 그들을 내가 뺏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침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침노가 뭡니까? 천국이 되어진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침노를 당한다는 건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 나라가 원래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붙들려 있던 것을, 그 마귀에 붙들린 것을 뺏어오는 것이 우리가 침노하는 겁니다. 뭐로 침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침노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해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붙잡고 지금 주위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웠게 사는가. 사람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저런 생각으로 하고 살까?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사람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살 때는 그럼 살고 싶고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도 그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보면은 너무 우스운 것들이 많고 아닌 것이 많죠. 그렇게 붙들려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해야 내가 부자가 되어져요. 아멘. 정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아멘. 그것은 뭐를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율법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되어진 그것을 갖다가 율법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하면 생명을 얻어내는데 그것을 안 해버려 버리면 율법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죄송해요 8시 10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이 8시에 나오면 나는 8시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율법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해병대 기지를 뭐라 한다고? 약속을 15분 전에 하는 거예요. 할래벌떡 뛰어오는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또 핑계대죠.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늦어서 맨날 죄송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 비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여유있게 기다리고 차 한잔 먹고 자기 모습을 보고 여유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할래벌떡 아유 죄송해요 뭐 차가 미켜서요 아유 신호도 몇 개 늦어가지고요 이런 게 좋아 보여요. 여유로 미리 그 사람이라고 먼저 온 사람, 먼저 와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삶이 다른가? 먼저 와 있는 사람도 뭐야? 똑같이 잠자는 사람이고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잠 8시간 잔지 7시간 잔지 그거 차이지. 푹 자고 그냥 한 8시간 9시간 자고 아이고 헐레벌떡 늦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미리 나와서 미리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땀도 안 나. 근데 여유가 없으면 헐레벌떡 하려니까 땀 나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것을 정복하려면 율법을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정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 저들을 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제자들께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저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뭐 하는 모습? 야, 교회당이 참 부지런하다. 아, 저 교회는 참 이웃을 막 참 잘 돌본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사고를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가자동에 있을 때 우리 건물주인이 이광수라고 있었어요. 김광수. 우리가 맨날 전도하니까 본인은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우리 건물에는 이 목사 참 그러니까 그 교회 가야 된다고 그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앉아놓고 내가 몇 번 전도한 거야. 몇 번. 좋긴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자기 큰아들이 예수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교회 잘 다녔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복음의 씨를 심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씨를 심지 않으면 결국은 나요? 안 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자꾸 씨를 심어야 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는 이제 심을 때만 심는 거지만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해요? 심으라고 했으니까 막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자꾸 심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어느 시점에 나오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심을 때 기대가 돼? 안 기대가 돼? 별로 기대도 안 해. 왜 심으라면 그 심는 것이지 거기에 뭐 크게 뭐 기대하던데 거기에 뭐 엄청난 자기가 거둘 것에 기대감과 소망과 감동 속에서 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심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어야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니까 심게 재미가 있어. 기쁘기를 해. 어렵기는 어렵고 땀 흘리고 별로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하려니까 힘든 거야.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땀을 흘리는 거.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러자 이러므로 내가 분명히 내 삶고에 가득한 것이 있어. 그러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육체는 힘들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 버리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도둑질도요. 자기 생겨지는 것이 있으니까 도둑질도 어떻게 한다고? 신나게. 도둑. 왜? 이걸 가져가면 숨겨가지고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몇십만 원이 생겨. 그러니까 막 그게 신바람 나 어려워. 도둑질도 뭔가 생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나는 겁니다. 딴 사람은 옆에서 보면 신나 조마조마하기만 하고 별 안 좋아. 안 좋아. 그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도둑질 해가지고 가면 내게 이만큼 생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신나서 하죠. 근데 옆에서 있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걸 보면서 신나, 불안하기만 하고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진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해 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가면 정복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다시 당연히 정복하는데 그 율법은 어떻게 해요? 하려고 막 몸부림쳐놔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에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피곤하더라도 덜 자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당신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먹어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 저 사람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지막 먹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막 그러고 막 다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먹기가 얼마나 무하냐라고. 아이고 서로가 눈치 보고 안 먹고 있죠. 근데 먹어버리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왜 그런다고? 양보 않고 먹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먹기를 바라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뭐하냐 먹자.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면 용감한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요 진리의 내 영의 삶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해 그러면은 대번 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할 일이 있어?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대번 부담스러워 얼굴이 이렇게 그늘지겠어요. 목사님도 많이 그래. 뭐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내 형편이 어딘데 지금 좋다고는 말로는 그런데 속에서는 그늘이 확 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그늘이 와. 그 진리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내가 그늘이 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율법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 육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정복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튀고 조금 하다가 이것 대고 옆 핑계고 저 핑계 대서 아이고 그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이게 목사에게 통하겠어. 아니 아이고 또 졌구나 그러겠어. 또 졌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님 간증을 해야 될까? 목사님이 재정이 없어서 어느 날 처마 밑에 그때 미국 미진 집사 오팔라 사모랑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내 차에다 싣고 올라오고 갔는데 앉아 있는데 스님이 써 있어서 그냥 이렇게 기둥나무 처마에 걷는데 용역 12만 원 써 있는 거야. 이야 이렇게 많이 줘?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네. 용역 12만 원이면 자가 많아. 많아요. 아니 옷 팔아가지고 죽어라
하는 목사님이 같이 따라다니면 오늘 뭐만 하는 거라서 오늘 7만 원 그리고 좋아하는데 하루 나가면 12만 원 준대. 그 목사님 야 그럼 좋다 이거 한번 나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한 달 나가니까 도저히 용역은 안 되겠더라고. 내 힘이 체력이 안 날. 왜 그래 목사 하루 종일 앉아있던 사람이 다리가 이게 되겠냐고. 다른 사람 바닥바닥 가는데 앉고 싶고 쭉 갔는데 다른 사람 따라가려니까 너무 죽겠어. 안 갔다. 그럼 뭐랄까. 그 누가 그러는 전기 조공은 이렇게 쉬면 안 된대. 그래? 그래가 내가 기가 번쩍 들어가지고 전기 조공을 찾았는데 그런데 전기도 고정으로 와야 된대. 고정. 왜 고정이냐? 그런데 찾다 보니까 하루짜리도 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전기 갔는데 나이가 나보다 좀 어린데 뭘 시키는데 계속 막 투정을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일할 만나겠어요. 그만두겠어 싶었어. 나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 전기 실력 있나 없나? 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잘못했다. 관둘까? 때려칠까? 그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네가 정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복하라고 했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다 밟아치고 어떻게 한다고? 오전 끝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 아이고 반장님 내가 또 녹슬 줬잖아. 아이고 내가 좀 일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미안해요. 아니 못하면 관둘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한 것이 있어서 미안해가지고 아유 아니 내가 미안하죠. 잘 넘어갈게. 못 넘어갈게. 잘 넘어간 거야. 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거기서 정복을 안 했으면 하루에 일당 날아가 버린 거야. 용역은 12만 원이고 전기 조공은 13만 원인데 더 일이 쉬워. 왜 그러냐면 벤츠 들고 갔다 하고 선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 용역은 막 그냥 합치를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 거야. 안 해봤던 나로서는 정말 힘들더라고. 왜 시골에서 했던 거는 많이 그렇지. 시골에 했던 건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고 앉아있던 목사가 하려니까 막 정말 까무러치기도 했는데 그 전기하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그래서 배웠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해내지 못하면 자존심 그거 밀려와. 그걸 내려놓고 이겨내야 돼. 정복을 해야 그 분야에서 뭐 한다고? 생명과 세상 것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는 거야. 뭐 때문에 진다고? 자존심과 마귀가 속이는 그 소리에 내가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이겨서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나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산다면요. 어떤 데 가서 못 이기겠냐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뭘 하고 가냐고. 지금으로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면 거기 갔잖아. 더 좋은 데 있으면 뭘 하고 거기 가냐고. 거기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보고 모든 거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게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갔지. 그랬다면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정복해내야 돼. 아멘. 그래야 뭐가 온다고? 내게 육체의 생명이 와. 육체의 생명이 와야 내가 이제 영의 생명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육체의 시간 동안 잘 이뤄내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 화했을 진저 소명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자로 맹세하면 아무일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몇 번째? 20번째.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내 삶 속에서 이 큰 것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가 되고 작은 것을 빨리 놓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이 얘기했죠. 숭어 잡으러 가서 망둥이 큼직한 거. 어이구 이런 망둥이가 있어? 잡았는데 보니까 숭어가 저기 펄떡펄떡 뛰어. 그럼 이거 잡고 있어. 한 손으로 잡으면 잡혀겠어? 안 잡혀. 그 망둥어는 잡았던 걸 어떻게 해요? 망둥이다 넣었으면 좋지. 그런데 망둥어 가지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집어 던지고 다시 망둥이 놔버리지. 그래야 뭘 잡아? 숭어 파닥파닥하면 팍 잡지. 이건 뭐예요? 정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라. 내가 지금 밥 한 숟갈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게 좋은가? 지금 아니면 밥을 굶고 살아도 약속 장소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밥은 아이고 내가 밥을 없어 밥 먹기 위해서 돈 버는데 뭐 그래 밥 먹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크고 좀 중요하다. 내 육체를 위해서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 밥 먹는 사람 늦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한 끼 안 먹어도 저 약속 장소를 늦으면 안 되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 기준은 누구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나 한 끼 안 먹어도 나는 그거 안 나도 괜찮아. 나는 약속 장소가 기회 이게 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 장소를 먼저 갈 거야. 배고프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되지. 밥을 안 먹었는데 밥 좀 먹읍시다. 아침에 그럼 죽이겠어? 그러므로 약속 지킨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겠어요. 근데 뭔가를 모르는 거야. 이 판단력이 안 돼. 지금 밥 먹어야 될지 약속 지켜야 될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구분을 못 하니까 결국은 자기 할 건 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건가? 무엇이 작은 일인가? 이거를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그래요. 매 순간. 이게 큰 건가 작은 건가. 그런데 결단할 때는 꼭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같이 오거든요. 한 가지만 오는 게 없어. 그럼 한 가지만 오는 건 뭘만 룰루 그것만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두 삶을 살잖아요. 무슨 삶? 율법의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생명이 살아니까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릴 때도 있어요. 율법의 삶을 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하나만 하는데 뭐만 하는데 율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육체 생명만 얻으니까 판단하기 쉬워.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자기 육체의 생명이 되어지면 막 해버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육체의 생명이 내게 올지라도 저건 죄가 돼. 그러면 해야 안 해.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워낙 커버리면 죄를 져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야 안 해.
두 개가 안 오거든. 내가 육체 생명이 좋다면 무조건 텁썩 물어버리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아, 육체 생명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아, 죄를 짓는데 이거는 작은 거고 이거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 버릴 줄 아는 거야. 망둥어를 어떻게 한다고? 숨어 잡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맨날 해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지 않은 거야. 똑같이 오는 게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와요. 뭐만 온다고? 항상 한 가지만 와. 뭐 때문에? 자기 육체 삶이 빠듯한 육체 율법만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교회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판단하는데 참 그게 심각한 겁니다. 야, 영혼의 생명을 생각하려니 예배를 드려야 돼. 또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이러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야. 헷갈려요? 안 헷갈려야 돼. 안 헷갈리도록 딱 분별력이 가져야 돼. 뭐가요? 아, 그 생명이 안 돼. 그래, 하루 안 들렸어도 한 주 예배 안 들려도 나는 영혼의 생명 얻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하루 빠먹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죽어가면서 하루 안 들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서운해졌다. 야, 아들아, 하루 안 봐서 너 엄청나게 섭섭하다. 그러겠어요. 아, 그런 한경 있었냐? 보고 싶지만 다음에 보자.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보고 싶죠. 이해를 한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까? 목사님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지켜낼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같이 오죠. 그 같이 올 때는 코로나 벌벌 무서운 사람은 그냥 집에 있을 것이고, 아니야, 하루 안 지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하고, 하나님 대면 예배 하나님 목사님하고 그 영적 예배 교감이 이렇게 TV로 보니까 마음이 안 들고 별로 안 되나요? 영감 교감이 안 오네. 하나님, 우리가 꼭 대면 예배를 속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자락과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럼 더 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 가까워지는 거죠. 그 아멘.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목사님하고 대면 예배 안 드렸다고 섭섭하게 해서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관이 어떠한가를 그것을 분별이 안 되는 것뿐이지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막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은 그냥 뭐 지켜라. 어떤 목사님은 지키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이죠. 그게 헷갈릴 게 아니라 우리 내 마음, 내 중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이게 큰 건가 작은 건가, 이걸 포기해야 될 건가 저걸 포기해야 될 건가, 내가 육체로 살 건가 영으로 살 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지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엄청난 결과로, 실제적인 심는 것과 안 심는 것 차이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났는데도 난 내 용돈 절약해서 어떻게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축하길 바라면
그래 나도 분명 한번 1,000원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사이트라도 들어가가지고 다운이라도 받아놨을 거야. 근데 한 달 후에 한번 점검을 다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상을 주든지 어떤 대책을 한번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 육체 생명 좀 못 깨하기 위해서. 아멘. 분명히 그런 사람일수록 저축하겠어요? 오늘 먹고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어떻게 저축해? 그런 사람 저축하겠냐고.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고 그런 생각으로는 저축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서 목사가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회사 그거를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만 저축은 되겠다는 것이 나에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버린 거 많은 써버렸어. 필요했기 때문에 썼지 필요하지 않은데 썼겠어요? 많은 썼어. 필요하니까 썼죠. 그런데 그 써버린 그렇게 필요해서 써버린 것도 쓴 거지만 저축해서 썼어. 그럼 10,000원이 없어졌죠? 그럼 10,000원이 없어 필요해서 쓰는 것은 없어졌으면 이거는 나중에 뭐가 열매가 있어 없어? 당장은 아쉬운 대로 당장은 뭔가 유익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열매가 없어. 그러나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은 결국은 어떠한 시점에는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목사님 한번 이제 한다. 지금 9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한번 이제 어플들 해가지고 한번 다 봐봐요. 얼마나 뭐. 근데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똑똑한 우리 아들들도 안 했을 테고 미리 말 그런데 또 모르지 또 의외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여러분의 육체에 정말 풍성한 것을 받아내기까지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아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년 후에는 그래도 뿌듯한 그래도 야 우리 교회 참 우리 성도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쓸 건 있어요 해야지. 맨날 없어요 그러는 것보다 그래도 여유로운 신앙생활과 육체의 삶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려 큰 것과 작은 것에 얻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육체의 생명을 잘 받아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는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영혼의 생명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복하고 허락하신 다시 이 육체의 시간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저 세월 남은 마귀에게 지고 빼앗기고 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어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받아내게 하시다만 정복하고 다스린 자의 삶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분별해서 큰 것을 다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삶 이것이 무엇인가